걸어가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그리스 신화에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봉희 교수가 쓴 내 마음을 만지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임금님에게는 아주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귀가 얼마나 크냐면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커버려요. 아주 이걸 왕관에다가 감추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알고 있느냐? 이발사, 자기 머리를 잘라주는 머리를 카트하는 이발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임금님이 이발사에게 너 만약에 내 비밀을 발설했다가는 당장 목을 쳐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발사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막 돌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발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골짜기에 가서 땅을 깊숙이 팠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에다가 막 소리를 질러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덮어버렸어요. 무덤처럼 덮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갈대가 나온 거예요. 갈대숲이 된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면 그 갈대에서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갈대숲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이발사가 했던 그 말이 땅속에 쏟아냈던 말이 되살아나서 메아리처럼 막 그냥 사방에 그 소리가 들려지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온 나라에 막 그냥 퍼지게 되었고, 임금님도 수치심 때문에 숨겨왔던 그 자신의 비밀을 그냥 말해버렸어요. 에이씨, 내 귀는 당나귀 귀다. 봐라, 내 귀는 당나귀 귀다. 저는 귀가 적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막 우리 아들도 키는 다 큰데 귀는 저를 닮아가지고 말이죠. 귀가 크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 적은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요.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임금님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서야 당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화이긴 하지만 억압된 감정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억압된 분노로 발출이 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억압된 감정이 카타르시스로 정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의 병이 돼요. 마음의 응어리, 이 응어리는 뭐예요? 돌멩이가 되어, 돌멩이는 돌덩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주 무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돌덩이지, 과장되면 우리 안에 바위덩어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덩어리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억압된 감정, 마음의 돌덩이를 깨뜨리든지 빼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에 돌덩이가 있을 때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교회 생활이 불편해요. 가지고 목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하는 꼬라지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불평을 하는데 그놈의 불평이 또 어떻게 돼요? 갈대숲으로 퍼져가지고 갈대가 그냥 바람이 불 때마다 요놈의 메아리 치는 불평이 전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이 크셨는지, 여러분, 아무 죄 없이 대제사장에게, 군병에게 잡힐 때부터 억울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의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졌을 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실 때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게다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아이고 힘들어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체중이 못에 의해서 대못에 의해서 받쳐질 때 얼마나 쓰리고 아리고 마음까지 영혼까지 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뭐 변명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가상칠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고백인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그 고통, 마음의 부담감, 그걸 지금 거룩한 부담감을 지금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버릴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어. 이건 절대 부정을 통한 절대 긍정을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풀으셨다면 우리이겠습니까? 사람은 억압된 감정을 풀지 않으면 화병이 돼요. 이놈의 화병은요, 각종 성인병, 암을 비롯해서 불치병으로 번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을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사회생활을 잘하려면은 억압의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이거 카타르시스 되고, 여러분 정화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인간관계가 파괴적이 되어서 결국 부부간의 문제도 여러분 파경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심리학자 펄츠는 게슈탈트 세라피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 게슈탈트 세라피는 비의자 요법이라고 하는데, 비의자의 자신의 미워하는, 자신이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앉혀놓다고 생각하고 그 비의자에다가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게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정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미술치료,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멕시코의 초현실주의자의 화가인데,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를 시킨 대단한 화가죠. 그녀는 6살 때 척추성 소아마비에 걸렸고 16살에 전처와 충돌 사고를 당하여 35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3차례 유산을 당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 남편의 여성 편력으로 막 두들겨 패니까 2차례 이혼과 재결합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겪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신의 억압된 감정이 그림으로 다 표현이 되고 치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도 그 그림을 통해서 치유의 효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독특한 그림의 세계는 독특한 외모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작품 중 143점 중에 55점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다는 것이에요. 삶의 고통과 절망이 반복될 때마다 작품의 오브제가 되어서 그야말로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즐겁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치유를 받고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함께 치유를 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내 꿈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화상을 그린 것입니다. 내 현실을 그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림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한 자신의 감정을 그때 표현했다는 것이죠. 꿈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과 자화상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미술 치료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광주신학교 시절에 은사님이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김한식 목사님이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장복수 화백께서 그리신 아주 특이한 그림인데요, 이 화백께서는 이 그림의 주제를 봄이 오는 소리라고 정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봄을 알리는 소리라고 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무튼 봄이 오는 모습을 저렇게 붉은 열정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위를 향하여 직선으로 서 있는 저 모습은 뭘 말하느냐?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 지금 봄이 오면 나무들이 막 우미 트고 막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녹음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 생명의 나무를 저렇게 붉게 화사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뭐가 있느냐? 종달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종달새는 예로부터 고천자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높이 높이 날아올라 하늘을 저 위까지 날아올라 노래를 하면서 울면서 하늘의 뜻을 알린다. 그래서 고천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봄이 오는 소리를 봅니다. 여러분, 아직 겨울도 안 왔는데 저는 지금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봄이 와도 요즘은 종달새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요. 청보리밭 위로 가고 아무리 시골에 가도 여러분 종달새가 안 보여요. 종달새가. 그래서 종달새가 사라진 자리에 내가 날개를 펴고 올라가서 종달새를 대신해서 내가 고천자 역할을 하고 싶을 때가 요즘은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집을 바로 내기 전에 직전에 제가 종달새라는 시를 5편을 썼는데, 그 5번째 마지막 편을 제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머물던 자리는 허공이 되었고 당신이 외쳤던 하늘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 푸른 정적이 되었어요.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 하늘은 너무 외롭고 슬퍼서 나라도 날아올라 하늘 노래를 불러야겠네요. 내가 머물던 자리가 허공이 되고 나의 노래가 텅 빈 정막 속으로 사라진다 해도 그 누군가 외로운 하늘가에서 노래해야 한다면 당신의 빈자리, 아무도 없는 허공의 끝에서 목 놓아 노래하겠어요. 뭐 가끔 그자 이런 것 저런 것 좀 틀릴 수 있는데, 뭐 낭송하면서 나오는 대로 그 낭송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 원문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주세요. 자, 미술 치료, 이게 일종의 미술 치료라고 할 수 있죠. 미술 치료뿐만 아니라 음악 치료도 있어요. 좋은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정서가 환기가 되고 마음과 정신이 치유가 되는 테라피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나오는데 막 신경질이 나고, 근데 여러분 그 음악도 조금 이렇게 막 락이라든지 너무 시끄럽게 하는 음악이 있는 건 사실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잠이 오게 하는 아주 수면 음악도 있잖아요. 막 내 안에 분노한 늑대가 이빨을 날카롭게 하면서 막 조는 사람 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이 늑대는 전부요, 아주 그냥 전부 다 형님 아우가 없어요. 전부 아우밖에 없어요. 아우. 형님은 하나도 없어요. 아우. 졸지 말라고. 예. 근데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좋은 음악이 되면요. 그래서 제가 음악회도 좀 가고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죠. 이 가을이 오면 제가, 봄에는 이런 노래 안 부릅니다. 가을이 오면 제가 이따금씩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거 제가 만든 노래인 거 아시잖아요. 코스모스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어느새 들녘에 갈대꽃들이 피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요 문학치료까지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문학치료사인 세리 라이터가 강연 중에 한 말인데요, 페르시아에 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막 매달려 가지고 도대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다가 혹시 최근에 발표하지 못한 시나 낭송하지 못한 시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 그 시를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그 시를 다 낭송해 버리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을 계속해서 낭송하세요. 계속해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시를 낭독을 하자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 병은 나섰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돌처럼 매달렸던 것이 바로 낭독하지 못한 시였어. 그 시를 바깥으로 쏟아냈으니 당신은 회복된 것이오. 제가 이 글을 읽고 저도 내가 이 문학적 치료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 문학적 치료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라고 어찌 상처가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제 안에 얼마나 무거운 돌덩어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여를 한 100번만 부르고 가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몇 번 부르고 나면 마음의 돌덩어리가 싹 녹아 흘러져 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떨 때는 산행을 하지요. 산행을 해요. 어제 저녁에도 산행을 하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골프가 몇 배나 즐겁다고 하는데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산행이 소년으로 나를 만들어주고 깨끗한 감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마 골프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선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행을 하다가 또 시세계로 들어가고 그러면 부지런히 또 여러분, 제가 이제 못하면 우리 사목사님한테 녹음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상이 떠올랐다, 녹음하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쓴 시집이 이번에 12번째 나온 시집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를 쓰면서 짓눌린 마음이 정화되고 카타르시스가 되었어요. 이렇게 쓴 시집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유명한 시인이고 뭐 전문 시인도 아닌데 여러분, 현재도 2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 판매율이 1위에서 3위 안에 계속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주 동안 연속해서 여러분. 참 이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잘 나가는 시인도 아닌데, 근데 어떻든 요즘 어떤 뭐라 할까요? 시대 트렌드에 맞게 뭐 시를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최고의 시인이신 정호승 선생님께서 저의 시집을 이렇게 평해 주셨습니다. 만인의 목회자 소강성 목사님은 그냥 목회자 소강성 목사님 그래도 되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만인의 목회자 소강성 목사님은 왜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는 것일까? 그것은 그의 시가 바로 그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렇게 잘 꿰뚫어 보셨는지 몰라요. 그의 시는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눈 고독한 대화의 결과다. 이 시집은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 있다. 시를 쓰는 그의 마음이 이미 사랑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김한수 부장님께서는 뭐라고 헤드라인을 달아둔 줄 아세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은 피조물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자, 여러분, 정호선 선생님도 그리고 김한수 부장님도 저의 시를 통해서 제가 문학적 치료를 체험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마음에 돌덩이가 있으면 깨뜨려 버리든지 그 응어리를 정화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여러분, 목사가 아니래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보다도 공부 많이 한 학자들, 심리학자들, 또 상담학자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복음, 더
더 좋은 길, 더 근원적인 길을 소개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돌덩이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되느냐? 무슨 도사한테 가지고 가고 무슨 상담사한테 가져가란 말이 아니라 상담사 중에 상담사이시고 모사 중에 모사가 되시는 치료자 중에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역설적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엿장수 같은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엿장수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엿장수의 예수님이라 이 말이요. 옛날 엿장수 아저씨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폐품 쓰레기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엿장수 아저씨의 특징 첫째가 뭔 줄 아세요? 현찰을 싫어해. 돈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헌옷이나 낡은 고무신, 빈병, 헌책, 찌그러진 양재기, 깨진 그릇 등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이걸 받고요, 둘이 먹다가 혼자 죽어도 모를 정도로 달콤한 엿가락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던 우리 어린 시절에 동구 밖에서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들리면 벌써 입에 군침이 도는데, 여러분 엿장수 가위 소리 아십니까? 양재기, 오그라진 그 빈병, 철사뭉치, 그리고 도롱태, 또 쟁기버섯 떨어진 거 가지고 와요. 둘이 먹다가 혼자 죽어도 이거 잘 안 되네. 아무튼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려니까 말이요.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이게 파블로스의 조건 반사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막 군침이 돌아가지고 막 그냥 저 뒷산에 그 또 어디 마루 밑에 아니면 또랑에 그 간심이통 그 오그라지는 것까지 죄다 줘. 어머니 머리 빠진 것까지 전부 다 갖다가 헌옷까지. 옛날에 너무나 제가 미쳐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쟁기보습 헌놈이 아니라 새놈을 몽기로 빼다가 그거 엿싸먹고 우리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아 죽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뭐냐, 달콤한 엿가락에 우리가. 근데 그 엿장수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폐품 쓰레기만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그 폐품 쓰레기,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우리 몸에 있는 바위 덩어리, 여러분 그 어떠한 헌신과 헌금보다도 이것을 기쁘게 받으셔. 어떻게? 이바지처럼 받아. 이바지. 여러분, 이바지가 뭔 줄 아십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서 이제 누나가 시집을 갔다 3일 만에 와요. 아니면 또 몇 달 만에 와요. 그러면 석작에다가 인절미를 뭐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엿을 잘 집에서 만들어가 엿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한 거를 가지고, 이게 이바지입니다. 이게 이바지. 이바지의 반대말이 어떤 사람 물어봤더니 저바지라고 하더라고. 그 저바지란 말이 아니요, 이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안에 모든 무거운 죄 보따리, 그리고 한숨, 눈물, 고통, 근심, 우울증, 모든 우울증의 보따리를 다 가져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돌덩이를 가지고 나와야, 그럼 우리 주님은 그 돌덩이를 녹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돌덩이를 빻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뿌리를 다 빼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세라피가 있지만 우리 마음에 매달려 있는 돌덩어리, 요 굳게 박혀 있는 돌뿌리,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독버섯을 빼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뿌리를 빼내주십니다. 빠버리십니다. 녹여버리십니다. 여러분, 빼내주십니다. 그 돌덩이 대신에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의 노래를 주십니다. 감사의 노래를 주십니다. 평안의 노래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돌덩어리에 여러분 그거 보관하지 마세요. 그 무엇에 여러분 마음속에 끙끙 앓고 계십니까? 이건 내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던져버려야 된다니까요. 예. 이거 우리 마음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도 그거 다 쏟아버렸잖아요. 엘리야도 그냥 하나님 앞에다 쏟아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의 보따리, 여러분 이거 십자가 앞에 던지면 주님이 뭘로 받으신다고? 이바지로 받으셔요. 이바지로 받으셔요. 그 무거운 돌덩이를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슬픔 걱정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응어리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덩어리를 다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굴려버려. 여러분, 너의 일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 할 때 여러분, 그 말이 히브리 말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 깔날이라는 말인데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굴려버려. 너의 염려, 너의 모든 행사, 너의 모든 걱정, 여러분 꽁을 굴리듯이, 바위를 굴리듯이, 돌을 굴리듯이 여러분 다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맡기는 거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한숨을 다 뽑아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독버섯과 돌뿌리를 뽑아버리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평안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뭡니까? 기쁨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주님이요, 슬픈 걱정 가득하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그 다음에 2절이 더 가사가 더 좋아요.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돌덩어리도 풀려버렸어.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여러분, 난 20-30초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돌덩어리가 다 녹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파수어져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한숨, 우울증, 불안증,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질병들 다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가 주는 어두움의 우울증을 비롯하여 마음의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돌덩이 다 빼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던져버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마음의 돌덩이를 아무리 없애고 돌뿌리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또 돌덩이 하나 또 있어요. 이거 참,
아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 우리 안에 있는 한숨, 우울증 이거 다 녹여버렸는데 보니까 또 하나 있네. 마치 지리산에 반야병이 올라가니까 또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노고단에 올라간 제일 높은 천왕막이 또 있네. 또 하나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 돌덩어리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억압된 감정이 가져주는 폭발적인 분노의 돌덩어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돌덩이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돌덩이요. 이 돌덩이는요, 좋은 돌덩이요, 긍정적인 돌덩이요,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다 주는 사명의 돌덩이입니다. 고정희 시인이 쓴 이 시대의 아비렐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훌륭한 시인입니다. 거기 보면 사랑법 첫째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덩이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는데 기대의 높이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외로움 짓무른 밤일수록 제 서름 넘치는 밤일수록 크고 무거운 돌덩이 가슴 한복판에 매달아 넣습니다. 아주 무거운 시입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에 따라 행여 그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외로운 밤일수록, 서름이 넘치는 밤일수록 더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마음의 한복판에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기대 때문에 마음에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슴 한복판에 매달아 놓는다는 겁니다. 자, 멋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에는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부담이 없다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요,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을 뭘로 표현하느냐? 돌덩이로 은유화한 겁니다. 그 돌덩이로 이미지화한 거예요. 어찌 비단 사랑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쓰는 사람이 나는 그냥 종이만 들면, 펜만 들면 글이 줄줄줄 나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짜내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 김훈 같은 소설가도, 여러분 이번에 나오는 안중근 소설, 여러분 30몇 년 동안을 썼다고 하잖아요. 20몇 년인가. 그냥 소설이 그냥 급 나와라 투닥투닥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 우리 남진 장로님이 공연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늘 부른 노래라 하더라도 역시 남진 장로님 신곡보다 옛날 노래 나오면 아줌마들이 환장하시더만. 그냥 저 푸른 초원 이에 그러면 으아 하는 거야. 내가 가서 부르면 저 새끼는 어디서 왔어 그럴 때. 아니 아무리 부른 노래도 얼마나 밴드 부대와 맞추어 보고 얼마나 리허설을 해야 공연을 통해 감동이 오는 거지. 놀다가 그냥 한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자기 달리기 잘한다고 놀다가 달리기 하면 돼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 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요. 자신의 미션을 알고 미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돌덩이 하나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래되면 돌뿌리가 되는 거예요. 돌뿌리. 우리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거룩한 눌림이 필요하고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무슨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의 위험이요, 그뿐입니까? 수고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헐벗는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다 자신의 마음을 누르는 돌덩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막 디프레스하고
예? 누르고 눌림을 받는 고통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눌리는 일이 그 뭐냐? 교회를 향한 염려요. 교회를 향한 염려요. 바울이 다른 염려가 아니요. 뭐 내일은 무엇을 먹고 내일은 어디 가서 뭐라고 아니에요. 교회를 자기가 지금까지 세우는 교회 뭐 그렇게 독초들이 와가지고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그냥 교회를 흔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대한 염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커다란 돌덩이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부족하지만 돌덩이가 있습니다. 이 돌덩이는 제 마음속에요. 아예 박혀버렸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계를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면 반드시 욕먹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공부 학교에서 1등하면 반드시 추적자가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반드시 아니 나는 진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이제 올해대가 선포 있잖아요. 골프를 제가 이제 한번 연습해 보겠다고. 예, 근데 아직 골프 연습장 못 가봤어요. 골프 연습장 제가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데 제 서재에 조그마한 그 구멍 넣은 거 있잖아요. 그건 잘 넣어요. 제가 유성근 장로님 70부터 친다는데 장로님은요 넣으려고 할 때 할렐루야 하면 또랑으로 떨어져 버려요. 저는 5개 다 넣었어요. 아까도 5개 다 넣고 왔어요. 구멍 넣는 거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 치는 것도 잘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쉬엄쉬엄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를 하나님 안 빼주세요. 좀 빼주시면 좋겠는데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돌덩이를 하나 달고 살아야 이게 정말 정상입니다. 부정적인 돌덩이가 아니에요. 거룩한 돌덩이, 긍정적인 돌덩이, 창의적인 돌덩이, 영적인 돌덩이, 또 뭐라고 할까요? 또 사명의 돌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이재원 목사님, 김선명 목사님, 정두영 목사님 나의 손으로 제가 부릅니다.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30수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명의 길이 생각이 나서 제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우는 분이 이재원 목사님이었어요. 이재원 목사님 연세대학교 의과대를 나왔었어요. 병원도 잘 돼요. 아주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가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고난의 길을 자처합니까? 자, 그러므로 저 눈물의 의미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눈물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부르셨단 말입니까? 나같이 무능한, 나같이 무익한 종을 불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작 확장시켜 가겠단 말입니까? 이 부르심을 감당치 못하는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아 싸우니 죽도록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재원 목사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메디컬 처치를 했을 것이며 어떻게 방역 강화를 잘하며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저분들이 흘렸던 눈물, 우리 김선명 목사도 눈물 많이 흘려, 정두영은 고개를 하도 숙여가지고 눈물이 흘렸는지 침이 흘렸는지 잘 안 보였어요. 아무튼 저분들이 흘린 눈물 마음의 큰 돌덩이가 될 겁니다. 내가 해봐서 알거든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다주고 거룩한 강박증도 갖다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생활하면서 뭐 부담감이 있으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뭐 부담감 없으세요? 요즘 솔직히 또 한 사람이 한 교회 반교회 뭐 이런 섬기자는 새 영토 확장 헌금에 은근하게 부담감이 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아니 관심도 없어요. 우리 관심도 없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명의 돌덩이에요. 나도 부담됩니다, 여러분. 만들어 놓은 강의안을 또 보고 또 여러분 그분들 와서 물고기 몇 마리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돌덩이는 우리 안에 사명의 돌덩이, 은혜의 돌덩이는 있어야 돼요. 그 돌덩이 부담만큼, 성령의 감동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이런 아름다운 돌덩이, 이 분노에 억압된 감정의 돌덩이는 전부 다 녹여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성령의 방망이로 깨버리고요. 여러분, 우리 백수처럼 살지 말고, 백수처럼 그렇게 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는 거룩한 돌덩이는 잘 관리하며 우리의 재산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며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이다. 하나님, 그 억압된 분노의 돌덩이는 주님이 빼주셔서 감사하지만 이 사명의 돌덩이, 창의적인 긍정의 은혜의 돌덩이는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정말 사명의 사람으로 위로와 격려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이 마음의 돌덩이를 쓰다듬으며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 여러분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은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돌덩이 하나 달고 다니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